자, 우리 지금 저번 기독론을 저번 첫 시간으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저번 시간에 레이기에 있는 레이기에서 활동했던 그 인물들을 위주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시간이 늦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계속 함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제1부 율법과 레이 사람들에서 또 1장에서 레이란 어떻게 이름부터 아니면 사람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어느 지파에 레이가 태어나게 된 동기, 즉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 동기,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던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었죠. 그래서 레이 탄생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이와 연합, 레이라고 이름 짓게 된 그 연합을 위해서 당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레아가 알죠. 자기 레이를 갖던 어머니가 야곱의 어떤 다시 화합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 한 그 시간을 저번에 연결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과 레이의 살인 사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레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 살인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실망을 준 이유에서 죽을 때 축복의 유언이 아니라 저주 유언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이제 레이와 모세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있었고, 레이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레이 족속 중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할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계기가 있었죠. 그 부분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 모세에 관한 얘기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렇게 나올 그런 인물을 태간 사람을 찾는다 하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레이의 활동들 예화 하나를 드리는데, 레이기와 오늘날 교회에 관해서 이 과정이 이 부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저번에 없어가지고 마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레이인들의 활동 제1번 예화로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기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요약된 말씀을 드리고 제3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많이 지체됐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저널 책이죠. 서적인데 2002년 판에 미시간주의 락벨 목사의 글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 목사는 이 교회를 그 당시 1999년에 이렇게 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최초 시작한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개척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일 설교에 제일 먼저 다룬 책 내용,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이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주일마다 바로 이 레이기 설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만류가 분명히 있었겠죠. 왜 만류가 있었을까요? 초신자라든가 처음 괜찮은 마당인데 레이기는 딱딱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내용을 선택해서 설교하세요 하는 권유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레이기를 택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벨 목사는 잘 기획된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교회를 요즘 현대 교회처럼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화에 이렇게 전혀 생소한 현상에 맞지 않는 레이기를 선택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 목사는 설교자인 자신의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물론 위험 부담이 있었겠죠. 개척하는 마당에서 은혜롭고 활기찬 어떤 그런 재미있는 내용을 설교해야 되는데, 딱딱한 그 내용을 설교하면은 신자들이 쉽게 말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위험 부담에 따랐던 그런 설교 내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벨 목사는 이렇게 위험 부담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만약에 성장할 경우에는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
흔히 성경을 쓸데없는 고대의 유물로 옛날에 한 나라의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벨 목사는 만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이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바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선입견에 대한 물론이요. 그리고 그들도 말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레이기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과거에 흘러간 어떤 그 어려운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에 따라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현재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하는 동안에 3,5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으로 옮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최초에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겠죠.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늘날에도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일에 현재 10,000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강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 목사의 간증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레이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소외시키고 또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기 말씀은 딱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기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의 예가 바로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와 이 오늘날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기가 현대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레위 사람 아론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이 설교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옷,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이건 여러분께서 한 번씩 들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 아론과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지금 다룬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모세형 아론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바로 이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담당하고 어떤 일을 처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제도를 모세를 시켜서 만듦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사역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형제로서 같은 한 레위 지파이죠. 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바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부터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임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 제사장을 바로 이 아론에게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제사장 직분이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했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을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나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분이죠.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제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옷이 되겠죠. 제사장의 옷을 미리 한번 그 부분적으로 살펴본다면은 가장 먼저 에봇이 있겠고, 그 다음 흉패, 그리고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 그리고 관, 그리고 띠, 견대,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바로 제사장이 입는 복장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옷이란 신분을 상징이며 또 직분의 상징이죠. 자,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로서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든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허리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에는 특별한 영적인 신비스러움이 더 담겨 있기도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제사장이 입을 옷과 복장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입는 옷을 통하여 일반 옷과 보통 사람이 입는 옷과 다르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옷과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서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입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의 삶은 죽었고 이제 오직 그 옷을 입으라고 또 지어주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만 살며 또 그 사명만을 감당해야 한다 함을 그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특별히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임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입는 옷으로서 항상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화롭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 재료는 성막에 지을 때 사용했던 그 재료를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귀한 보석들 이러한 것들로 바로 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만 만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꼭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강조하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몸도, 의복도, 마음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가 거룩한 일임을 알고 우리 의복에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레위기 시대 때 그 제사장들만 그렇게 옷을 꼭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복장을 누리고 차례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가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구별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과거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똑같은 옷은 현재 현실로 우리가 만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를 지금 거룩함과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런 부분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차례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봉사가 거룩한 것을 알고 우리 복장에도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하고 역시 계시록에도 그 복장에 관한 부분 이걸 한번 이렇게 나타내는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먼저 에봇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입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에봇을 짓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로 5절을 보면은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올에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서 짰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에봇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감당할 때는 반드시 이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에봇의 양 어깨에는 두 견대가 달려있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있고 허리에는 띠가 메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매우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하죠.
자, 장엄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바로 에봇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와서 그 에봇이 주는 의미를 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졌고 어떤 재료로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우리 주는 의미, 그리고 현대 우리가 입는 에봇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견주어서 우리의 옷차림새, 그 사람에 있어서 그것도 간접적으로 바로 비유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흉패에 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흉패 만드는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래서 흉패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 가슴에 달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순서 중에 제일 겉에 입는 옷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살펴본다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림은 빛을 말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있다가 바로 백성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때는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알려준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 두 가지 물건을 통하여 그 답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판하고 판단해 준다는 것이겠죠. 자,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그 판결의 기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의 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사함 받은 자가 이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슴 외고 있는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것, 심판해 주는 것, 그런 의미가 현실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예표가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겉옷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1절로 35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주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으로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청색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은 그 금방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울소리는 바로 살아있다는 생명의 소리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활동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옳지 않은 어떤 그런 과오라든가 아니면 그 행함에 있어서 잘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그가 성소 안에서 죽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방울이 소리내지 않는 것이고 살아 움직일 때는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방울 소리 걸어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고 제사장이 살아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방울 소리는 생명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의미,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견주어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반포 속옷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9절 43절을 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지시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속옷은 성결의 상징이죠.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새 번역 성경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갈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새 번역에서 현대판 해석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몸도 마음도 항상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부분과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옷탑에 관이 있습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출애굽기 28장 36절로 40절을 보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거늘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는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자, 그 관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결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백성들까지도 성결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어떤 복된 일의 하나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제사장들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다짐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관이나 모자에 머리 쓴 의관은 자기의 명예라든가 도나 주의를 나타내는 것 되지만 이 제사지서는 관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거치나요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모든 죄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그 머리에 쓰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띠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은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띠의 역할은 무엇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무엇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제사장의 의복은 띠를 묶음으로써 속옷과 겉옷이 하나가 되어서 묶어집니다. 띠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띠를 우리가 메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준비가 마쳐졌다 하는 것, 즉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띠를 단단히 매는 것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상태로 우리가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그동안에 수령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띠에 관한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띠를 띠는 것은 바로 종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라는 말씀에서 이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대적을 물리쳐을 말합니다. 느슨하게 나태하게 이렇게 죄에 노출되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떼고 단단히 영적 준비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대적을 물리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띠를 띈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는 띠를 띠고 열심히 일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신 모습, 바로 이게 띠를 띠고 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료된 상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단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힘을 비추기 위해서 내는 그 역할이 바로 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견대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7절에 보면은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말합니다. 이거 개역 한글로 한다면은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을 연하게 하고 라는 뜻이 되겠고, 또 새 번역으로 우리 한다면은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더 세분하게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깨바지 둘을 견대, 즉 멜빵이라고 그러죠. 자, 제사장의 어깨 양쪽 아래에 두 멜빵이 있습니다. 그 양쪽 멜빵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몰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을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사장의 두 어깨는 바로 보석으로 만든 두 견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어깨에는 루벤, 레위, 단, 시므온, 유다, 납달리 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왼쪽 어깨에는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갈, 요셉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제사장의 흉패 12지파, 흉패 12지파를 삼치는 금으로서 금으로 쌌다는 얘기죠. 흉패 12지파를 상징하는 금으로 싼 찬란한 보석을 또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홍보석, 이사갈 지파는 항옥, 스불론 지파는 녹주옥, 루벤 지파는 성유석, 그리고 시몬 지파는 남보석, 갓 지파는 홍만옥, 에브라임 지파 호박,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백만옥, 베냐민 지파는 자수적, 단 지파는 녹보석, 아셀 지파 호만옥, 납달리 지파는 벽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출애굽기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발견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에봇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보배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받음으로써 예수님에서 과거에 제사장들이 그 가슴에 그 보석을 차면서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새겼듯이 귀하게 여겼듯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생명을 이렇게 고귀한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의 어떤 일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늦게 시작했는데요. 자, 그래도 한 5분만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늦었으므로.